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새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과 여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생각하는 것, 고백하는 것, 계획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한 길로, 덕스러운 길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번제드리면서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음성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길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와 가정과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 알지 못하고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정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부서와 기관들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꿈터교회, 새싹교회,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엄마에게, 선생님들에게, 어린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어린 시절에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생명,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랑의 영성이 식지 않도록 풍성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 전도대가 하나님 발대식을 앞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름받아 싸우니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에도 힘들고 무겁고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날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고백이 식지 않도록, 감사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또 테러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나라와 민족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영성으로, 사랑의 영성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고 섬기고 있는 해외에 늘 부른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일천번제와 감사함을 주님 기억하시고 연락하시고 기도하는 제목에 선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3절부터 오늘 본문 23절까지는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형제가 누군가? 그리스도께서 여기 15절에 있는 것처럼 대신하여 죽은 형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한 형제입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형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도 있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 형제를 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든지 또는 아직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 정도로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믿음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 내가 그를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는 다리가 되고 좀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죄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큰 죄가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샘터든지 봉사그룹이든지 기도그룹이든지 또는 선교그룹이든지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 나도 좀 끼워주세요, 나도 좀 끼워줘요, 나도 거기에 가서 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만 모여, 우리는 수준 높은 사람들만 모여 해서 울타리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우리끼리 모여서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함께 봉사하려고 할 때 문을 열어서 잘 인도하면 좋은데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그리고 우리끼리만 참 편하게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이건 걸림돌이에요.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도 도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걸림돌, 거리끼는 것 만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쭉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먹는 문제 때문에 고기를 먹느니 안 먹느니 먹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문화의 문제 때문에 이런 옷을 입느니 아니니, 저 사람은 부자다, 저 사람은 가난한 자다, 저 사람은 직분이 있다, 저 사람은 직분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인간적인 편견과 가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제 마지막 오늘 14장 끝부분에 몇 가지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여기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은혜다.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다시 말하면 고기라는 것은 당시에 이방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제물이었거든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나 먹어도 나는 문제 없어. 그것 때문에 구원이 박탈당하거나 믿음이 훼손되지 않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덕을 위하여, 내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저분이 왜 저렇게 고기를 먹을까? 이방신전에 바쳐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를 받는다면 차라리 저 고기 안 먹겠습니다. 그게 바울의 신앙이었거든요. 차라리 나는 고기 안 먹겠습니다. 여기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라고 표현했는데 당시의 문화가 물이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유대 땅은 물 대신에 포도주를 먹거든요. 이건 음료수처럼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빵을 먹고 포도주로 그것을 음료수로 삼거든요. 근데 포도주 먹었는데 보니까 어느 날 조금 더 한 잔만 먹어야 되는데 두 잔, 세 잔 먹다 보니까 취했어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그만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덕을 끼치지 못했는데 혹이라도 포도주 마시는 것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나는 아예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대신 힘들더라도 나는 다른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이런 결단을 했거든요.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맥주 한 잔 마시고 술 한 잔 마신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독일 교회 같은 데 보면은 뭐 맥주를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니까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 끝나고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초신자가 바라볼 때에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술을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아이고 나 저거 아닌 것 같아. 나 이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실족했다면, 혹이라도 마음에 걸림돌이 생기고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고기도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혹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에 왜 그럴까? 나는 저것 때문에 싫어.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만약에 그런 거리끼는 것, 걸림돌을 만드는 일이 있다면 나는 다 내려놓겠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은혜롭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이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그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을 안겨주고자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에 참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비록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나는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겠다. 오늘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 여러분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절제하라. 절제해. 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다 쓰는 것 아니다. 너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 아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너를 통해서 교회를 보는데, 너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보는데, 내가 대표 선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믿음의 대표 선수라고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절제하리라.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상 위에 올라 있는 것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기쁘게 먹어야 돼요. 즐겁게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참 나는 지금 먹을 상황이 아니에요.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체해요. 그래서 내가 저는 오늘 좀 안 먹겠습니다. 조금 그냥 대화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먹는데 드세요 다 드세요. 아이고 안 드시면 저 섭섭합니다. 저 삐집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먹으면 이게 복통이 나고 소화 안 되고 그러면 또 더 불편해지잖아요. 여러분 아무거나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평안 위해서 때로는 절제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 여러분 재래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고 반찬거리를 살 때에 여러분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목회자고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지금 물건 사는 콩나물 하나 사고 두부 한 모 사는 그 현장이요, 선교 현장이에요. 같이 믿음, 그 파시는 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같이 이렇게 물건 주고받으면서 사고 팔면서 여러분 한마디라도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눌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분이 장사한다면요, 내가 오늘 콩나물을 사면서 내가 오늘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콩나물을 사는지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막 깎아요. 더 달라고 더 물어달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물건 사러 왔으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니까 좀 더 깎아달라고. 깎아드렸어요. 세일해드렸어요. 아니 더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돈을 내가 더 좀 벌었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손해보지 않았는데 그분은 마음이 상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보시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넉넉히 베푸는 것, 이것이 은혜로운 것이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 길을 택하라. 항상 은혜가 되는 길이 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면, 두 번째는 은혜라고 해서 덕을 세운다고 해서 다 양보했어요. 나중에 양보하다 보니까 무엇까지 양보했어요? 내 믿음의 기준까지 양보했어요. 그 사람이 상처받아요? 그러면 에이, 그래,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도 내가 막 다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데 친구가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해요.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놓쳐. 그냥 가자. 오늘은 그냥 눈 감고 가자. 그래, 친구를 내가 전도하려고 내가 그래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지키지 않고 친구 따라서 내가 한번 놀러 다니고 같이, 그러면 친구를 내가 교회로 전도할 것 같은데 믿음의 기준이 있거든요. 믿음의 기준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은혜를 끼치려고 덕을 세운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2절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잃지 않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위하여 산다고 하고 덕을 끼친다고 하면서 내가 다 손해본다고 하면서 믿음까지 던져버리지 말아라.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다 알아요. 아무개, 내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야. 내 친구는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랑 다르지 않아. 우리랑 똑같이 놀아. 우리랑 똑같이 살아.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가? 아니면 내 친구는 내가 봐도 참 존경스러워. 내 친구는 내가 봐도 참 귀해. 나도 좀 저 친구처럼 되고 싶어. 여러분, 친구들이 다 알아요. 이웃들이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섬겨주고 놀아주고 같이 이해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을 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때 덕을 끼치는 일 귀하고 은혜를 만드는 일 귀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믿음을 지키라. 특별히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실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돌아보니까 야, 이놈아, 너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너 그렇게 말해서는 어떡해? 너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너 돈 그렇게 쓰면 어떡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너 그렇게 기준 없이 그렇게 살면 어떡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 스스로 봐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막 가슴 치며 후회하고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이런 일을 만들지 않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귀하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 친구가 같이 끌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막 산의 진미 주면서 이거 먹고 마시고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 너 이 바벨론 왕을 잘 섬겨라. 그런데 바벨론과 친구들이 어느 날 뜻을 정하거든요. 이거 음식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지만 내 영혼은, 내 믿음은 훼손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뭐예요? 저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약에 고기를 안 먹고도 내가 건강하다면 허락해달라고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한 다음에 그 고기 먹지 않는 그 기준을 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왔더니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끝절 23절 보실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23절 주시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여기 죄라고 했는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거 하라, 하지 말아라, 뭐 613가지 조항을 들었는데 해야 될 것, 여러분 예를 들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범했어요, 행했어요. 그것도 죄고요. 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힘써 이것을 하라. 근데 내가 좀 미적미적되고 아직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죄예요. 나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하는 죄가 있고 내가 아직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리는 그런 죄도 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기쁨이 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은 강도 맞는 자,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요. 명분이 있어요. 나 제사 드리러 가야 돼, 나 하나님을 섬겨야 돼. 혹이라도 환자 만나다가 이 사람 죽어서 내가 시체가 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당번인데 반열에 속해서 내가 제사 드리러 갔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명분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자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웃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요. 내가 찾아다니면서 사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 내게 딱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이 사람 도와줘라, 이 사람 위하여 기도해줘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이 딱 올 때에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은혜가 된다. 오늘 말씀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삶, 의인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손해도 보고 또 내가 좀 낮아져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기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